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석 달 동안 우리가 10계명을 살폈습니다. 약 한 11번 정도 살폈는데 오전과 오후 동시에 살폈습니다. 또 살피기도 하고 여러분들 나눔 쉐어링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절기나 또 선교사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오후에만 살펴봤죠.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배우면서 무엇을 배우셨고 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10계명, 더 나아가서는 이 10계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율법의 목적 혹은 율법의 기능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율법의 새 기능 혹은 새 용법, 이것들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배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명 앞에 서고 또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바로 거울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육적 기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안 했다면은 내가 탐심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바로 거울의 역할인데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죄로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울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새 눌려버린 이 머리카락, 입가에 흐르는 침자국, 또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애써 외면하고 있는 흰머리와 얼굴의 잔주름, 거울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신 거울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10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보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사랑하고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이 계명에 비춰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돈, 명예, 성공 혹은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불평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시기와 질투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허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무능한지를 아마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구나, 잘 살고 있구나 착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주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하고 이타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줬다 해도 결국 계명 앞에 서면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네 꼴이 어떻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는 우리는요, 비로소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깨닫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도록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이 율법의 거울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죄의 고백 순서 오늘도 우리가 가졌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우리가 십계명을 읽지는 않지만 사실은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읽는 것은 낭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왜요? 그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은 하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명에 비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선생인 것입니다. 나의 완악한 죄성을 보며 몸서리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의 역할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배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 본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계명을 통해서 죄인된 모습을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요, 바로 통제입니다. 율법은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배들은 시민적 기능이다 혹은 억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바울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율법 때문에 활성화되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죄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죄가 더 횡행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 마치 계명 때문에 죄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율법이 죄를 정의하고 금지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죄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율법 때문에 죄를 고발하는 이 계명 때문에 사회가 마치 죄악으로 더욱 치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되려 율법은 그렇게 세상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확실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또 그 결과를 경고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사람들에게 위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죄를 경계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악의 확산을 율법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죄야 라고 율법이
고발하면서 그걸 하면 안 돼 하는 덕분에 사회학이 억제되고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시민적 기능이다, 사회적 기능이다, 혹은 억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사회가 그나마 질서가 유지되고 이런 가운데도 정의가 면면히 흐를 수 있었던 것은 이 율법의 정신과 도덕률이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라면요, 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성도 역시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약육강식 혹은 적자생존이라는 이 차디찬 진화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이들은 밀려나고요, 많이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큰 권력과 부와 힘을 누리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대학 자체는 전혀 변별력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 인류 대학만이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로 다른 출발선을 자녀에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치동 돼지 엄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들 쫄쫄쫄쫄 데리고 다닙니다. 마치 그것처럼 대치동의 어머니들 어디 학원이 잘하고 사교육에 대한 또 입시에 대한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 차로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일정 스케줄을 쭉 짜주고 아이들의 인생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고 대치동 돼지 엄마다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을 몰아세웁니다. 어떻습니까? 돈이 계명을 압도하는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더 많이 배우고 출세한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면 이 귀족에 걸맞는 그런 겸허함을 갖추고 실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이번 탄핵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탄핵의 사태를 지나면서 관련해 뉴스에 오르는 사람들, 그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요,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디 출신일까요?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대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미국 아이빌리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사회의 염려거리가 되는 현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사회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정의롭게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 사회를 지탱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시민적 기능이 얼마나 절실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의와 공평, 약자를 돌보는 마음, 존중과 배려의 정신, 이게 바로 십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바로 이 계명의 율법의 가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좋은 시민이 되라. 혹은 신자가 되기 전에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신사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시민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갑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침 함부로 뱉지 마세요. 기본적인 공중도덕, 세상 사람들 몰라도 저와 여러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한테 담배 꽁초 버리지 말라니까 이게 조금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또 버릴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물론 세상은 모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정의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지역과 사회, 민족과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계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은 규범으로서 기능합니다. 규범이 되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규범적 기능이다. 율법의 규범적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은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데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은 규범이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히 신자의 삶에 규범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에 본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킵니까? 여자를 보면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남자의 당연한 생리인데 남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인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의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옳다, 의롭다, 율법을 잘 지켰다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율법의 잣대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되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했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것이 인지성령 아닙니까? 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다면 그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즉 계명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 힘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규범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범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을 잘 행하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면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십계명 서론을 배웠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즉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자 계명을 지켜, 그래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끌어낼 거야,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삶의 규범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값없이 다 주셨고요. 이제는 그 은혜에 입각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여 무엇보다도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규범,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것, 또 건강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가 십계명을 배운 사람들로서 중요한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큰 기대입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예배하는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됩시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아갑시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아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미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거창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비를 들여서 강대상을 더 크고 의리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어가며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 일들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에 설교가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하는 일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우리 자세의 변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존중하고 이 시간에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오롯이 드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는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면 이 건물 다 팔아서 이 지역에 연약한 사람들 돕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규범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든 일이라고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족들, 특히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뇌는 나의 아내를, 나의 가족을 내 자아와 분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고 용납하고 희생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섬기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어울리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실 여러분 사람 사는데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밖에 없죠.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
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끼리 모이면 다른 끼리를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 맞으면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거기서 마음 잘 통하고 대화되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왜 다른 사람 요구합니까? 왜 다른 사람 흉봅니까? 왜 저 인간이 손가락질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에서 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 지역의 아픔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개개인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이디어를 모으고 우리 공동체의 선교회에 우리가 헌금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나마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왜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하듯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서 제 사례 주잖아요. 재직회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어딥니까? 저한테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설마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좋아해 주세요. 인간 문지환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교회에 복음이 집행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돈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 또 어디 써야 됩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교회 재정은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능, 규범적 기능,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율법의 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번째 기능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세 번째 기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규범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는 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 가운데요, 원래 율법은 아까 첫 번째 기능 뭡니까? 거울이 되고 교육시키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배 가운데 죄의 고백, 사죄 고백하기 전에 늘 십계명을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기능,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모습이 바로 이 계명이다, 이거를 칼빈이 강조하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예배에서 예배 마치기 직전에, 그러니까 파송하기 직전에 이 십계명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을 쫓아 살겠습니까? 이 규범을 쫓아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그 부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예배 마지막에 거의 끄트머리에 십계명을 낭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를 살폈습니다. 율법은 혹은 계명은 우리 죄를 비추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울이고요, 세상의 무질서를 막는 통제자이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따라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십계명을 배운 여러분, 이 율법의 세 가지 역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자신을 계명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영도와 또 세상 속에서 율법의 원리를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건강한 사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 찬양합시다.